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안식일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표정에 아주 그 여유로움이 또 이렇게 넘쳐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근심이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또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같이 함께 갑시다. 옆에 분들하고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 방송을 좀 듣다 보니까 극동 방송을 이제 가끔 듣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보면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프로그램,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면은 기도를 전화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여자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폐암이라 이거예요. 폐암인데 이 폐암 수술을 했는데 눈만 뜨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들 불안해 보신 그 심정 알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불안이 얼마나 불안했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울면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권사로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아프고 당장 피부로 느낄 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또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총리된 애굽이 요셉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예. 실천해 보세요. TMI.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세요. 장례 치른 가정에 음식물을 가져다 주세요. 환자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절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예,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교과를 요약할 수 있겠죠. 교과의 서론을 요약을 해보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그의 친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른 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야 할 그 시점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회개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요셉과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들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을 안고 그랬었죠. 그러나 기쁨과 눈물로 가득한 결말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이시고 용서 그 자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성경절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습 목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서론 넘어가고 학습 목표 좀 넘겨주세요. 학습 목표 행하기.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한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기절 한 기절이 정말 감동의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모습에 감동한다. 내가 요셉이라면은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겉으로 행동으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다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아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매일매일 잠을 이루면서 이렇게 견디고 살았는지가 참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신실하신 그리스도인 삶으로 이어간다. 우리가 행하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일요일 날 보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여기 그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7절 57절을 읽어보라 했습니다. 요셉이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교과 164페이지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그 땅에 닥칠 문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집을 떠나 애굽으로 팔려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었지만은 그 고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꿋꿋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큰 축복,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날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참 관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적 성도님. 예.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 인도하기가 어렵고 참 가족이 정말 아이고 저 아버지의 그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그 어린 그 철이 찬이가 지금 다 컸잖아요. 근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 몰라도 초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안 따라다녀. 고등학교부터 안 따라다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그때 내가 아버지 강요에 의해서 교회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서운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뭐 꼭 보면 이렇게 아버지 교회 가세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따라 나오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것이 강제라고 하니까 참 근데 그것이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아버지가 그런 얘기 듣지 않고 모범이 돼서 아버지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실제 존재하고 계심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연계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천연계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할무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냥 몰라라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내일은 뭘 먹을까 모레는 뭘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근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이슬 같은 인생인데 잠깐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년 후까지 내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 날부터 화, 수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월요일 날은 형들을 만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겠고요. 우선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28살 때 두 간원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또 30살 때는 바로의 꿈 해석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됨으로써 7년 동안 그 총리가 된 이유도 계획을 잘 세워줬죠. 풍년이나 흉년을 어떻게 해서 이 나라 살림을 잘 꾸려야 할지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때는 37살, 그리고 형들을 만난 날이 39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2년 동안 형들을 안 만난 가운데서 오늘 월요일날 교과에 형들을 만난 요셉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얼굴이 변형이 좀 되죠. 요즘은 성형이 있어서 또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릴 때 헤어졌던 사람들이 성인이 됐거나, 더더구나 요셉은 애굽에 와서 그 옷이나 뭐 헤어스타일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형들이 그렇게 얼굴 빡빡이 들고 또 총리를 만나러 오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왔기 때문에 저는 형들이 요셉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서 그 순간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는 그런 그때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 예언적인 것이 예견됐고 그것이 삶으로 또 어떤 경로로 오랜 시간이 됐지만 서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우리끼리 내 자신이 자꾸만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 맡기면 그 고난이 조금 좀 돌아서 가지만은 결국은 좋은 길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은 그 옛날 기억이 나오면서 이 형들을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정말 형들이 옛날의 형인가? 아니면은 지금도 그런가? 요즘에는 강산도 요즘에 수시로 변하고 사람도 어릴 때 성격하고 또 자라서 성격하고 틀리잖아요. 저희 큰 오빠가 언젠가 제가 이제는 동생들에 대한 그런 서러움들을 막 얘기를 하길래, 오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어려서 다른 오빠들도 그렇지만 큰 오빠를 제대로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동생들은 안 그럴 거다.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20대 지나보고 10대 지나보고 다 그때 생각은 지금 하면은 철부지 없이 그냥 막 했던 거, 엄마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냥 막 내뱉고 내 생각대로만 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형들도 요셉이 정말 시기 질투로 비록 팔았지만
그래도 이 요셉이 그 오랜 기간 22년 동안 지나면서 그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막상 또 만나니까 그런 기억이 나오면서 아,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이 영감의 교훈에 봐도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량에 희생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동생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형들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안 넘어가. 엔터 좀 쳐주세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창세기 42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제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이 감옥에서 그런 자기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느끼게 된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한번 깊이 회개를 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도 그랬다 그런 말을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펑펑 울고 그때 그 죄를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형들이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부조와 선지자 225쪽 보면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는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루벤이 옛날에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또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범죄한 게 우리에게 괴롭지 않느냐,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루벤이 말을 했어요. 루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형이잖아요. 그래 형이 그렇게 또 연관돼서 과거와 연관돼서 말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그렇다고 오랫동안 이 요셉이 형들을 붙잡아 둘 수는 없죠. 가나안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잡아 놨어요. 시므온이라는 그 형을 붙잡아 놨는데 그 시므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제일 먼저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했기 때문이고 그 세겜에서 그 디나의 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아주 좀 성격이 급박하고 좀 잔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의논한 결과 그렇게 함으로써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교과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맹세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는 펄펄 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또 잃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감옥에 있는데 내가 또 저 너구나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는 안 보낸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야곱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야곱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결국은
결단을 내리죠. 너희 그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다가 참 여기서 보면 유다가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43장 3절부터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권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베냐민이 이제는 우리 수요일날 소재에서도 봐도 베냐민이 그 곡식창에서 그 잔이 나왔을 때도 유다가 능숙하게 또 이렇게 저는 그게 좀 부럽습니다. 유다의 그런 진실된 마음도 부럽지만 그 말을 좀 잘하는 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는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해서 다시 이제는 애굽 땅에 왔을 때 이 베냐민은 솔직히 여기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에 말 한마디도 없어요.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한마디 없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베냐민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요셉의 눈에는 베냐민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소자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나타나길 소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자여라는 그 뜻이 사랑하는 아들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한테 소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셉은 베냐민에게 그렇게 소자여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요셉은 그러면서도 또 형들의 또 안색을 또 살피는 거죠.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럼으로써 이제 또 요셉이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에 앉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서 배열을 했는데 형들이 그들이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어요. 베냐민을 총애하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했어요. 정말 형들이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정말 우리 동생을 잘 사랑하고 돌봐줬는지 그것을 이제는 알아보기로 했어요. 요셉은 부조와 선지자 229쪽에 보면 요셉은 그들이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감춰 두도록 명령했다. 그들에게 이제는 형제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정말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에다가 넣고 이제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청지기에게 가서 내 잔이 없어졌다. 그들에게 참 알아봐라.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자루에서 점치는 잔이 여기 점치는 잔이라 그랬는데 저는 왜 점치는 잔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주와 선지자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독을 가려내는 잔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치는 잔이라 그러니까 제 점치는 잔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요셉은 이 점치는 잔을 사용했을까요? 요셉은 저들이 죄를 자박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는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라고 이제는 부조와 선지자 229쪽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잔을 베냐민 잔에서 자루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을 하면 다 탓을 하죠. 너 탓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일이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일이 지금 더디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형제들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그 죄를 발견함으로써 그렇게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느낀 거죠. 그래서 요셉 우리 이쪽 교훈에도 보면은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 넣어둔 점치는 잔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향한 연합된 마음을 통해 그들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말 애굽의 노예가 돼서 같이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연합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연합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녀들이지만 너는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요 분량 붙들면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분량이 요만큼이군 많건간에 서로 연합해서 우리 새천사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면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여기에 아버지가 이제는 그 자녀를 베냐민을 보낼 때 정말 이 마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어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이제는 또 그래도 못 믿어서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붙잡아 놓고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랬을 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왜 그러시느냐? 그 전에 43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또 이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이 잔이 우리에게 발견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찾아내셨다. 종들의 죄악을.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아버지와 그 아이가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제발 나를 잡고 우리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스도께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유다가 그렇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런 날마다 주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얼굴에 정말 근심보다는 구원의 기쁨으로 주름살이 쫙 펴지면서 날마다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앞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PPT도 목사님 흉내 내려고 까만색으로 한번 받쳐봤어요. 저는 6월 16일 목요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와 금요일 거 같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은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의 말은 형제들에게 그가 형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매우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며 소망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은 큰 구원과 후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본문 중에서 좀 많이 와닿았던 말을 적어봤는데 만약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잃을 경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다의 그런 말에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었고 이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냄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자신을 밝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후에 형제들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구원하고 또 그의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은 수레를 보내어서 아버지도 애굽 땅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고 애굽 땅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네, 교훈.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였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아 넘긴 일과 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과 자식들을 애굽 땅으로 부르기 위한 계획이셨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안 좋은 일들이 훗날 저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또 들게 했습니다. 네. 묵상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하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요셉은 넉넉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에 너무나 감탄을 하고 또 반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또 반문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네, 적용.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적용을 제가 해보면서 만약에 제가 악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롭게 저는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근데 모범 답안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비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만약에 제가 야곱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마 요셉은 아닐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큰 반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잘못했지만 요셉만 총애하는 아버지가 또 미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로 인해서 요셉도 많이 밉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이 악하게 행하는 일은 사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이 복수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좀 가엽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없애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2월 1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로 넘어가겠습니다. 갇혀있던 3일간의 시간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쓰라린 슬픔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된 일, 특별히 요셉을 잔인하게 대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벌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가족들이 식량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을 회개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요셉은 만족했다. 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형들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제가 요셉이라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고 형들을 만난 순간 미움이 증폭되어서 벌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질 것 같지만 역시 요셉은 남은 가족들의 식량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훗날을 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형들을 보고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네, 아래쪽 보시면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라고 해서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요셉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형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은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요셉의 자비로움을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 조금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요셉이라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형통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자비를 베풀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효심이 가득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공경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이 어린 17살 나이에 양을 치러 간 형제들을 보러 지금으로 계산해 보니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동해서 갔다는 거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동했다는 사실은 효심이 깊고 굉장히 순종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보필하는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2번, 요셉의 삶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예표가 되는가? 이거는 제가 사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을 못 찾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의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성도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3번,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시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한 지 사실 길지는 않지만 시험을 받아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 시험에 대한 해답을 받았다고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계속 기도드리던 내용과 좀 반대의 현실도 겪어보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자라던 신앙심이 흔들리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돈을 겪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저를 아마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에 대한 응답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4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죄책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형들도 아마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냐민을 좀 특별히 더 아끼고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은 아마도 평생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어쩌다 또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경험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좀 생각이 바뀌고 비슷한 상황을 또 겪었을 때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올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박수